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저희로서 산자와 좋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하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범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의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의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유다 왕 아하스 시대에 북왕국 베가 왕과 시리아의 왕 르신이 유다를 정복하려고 내려왔습니다. 시리아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을처럼 흔들렸습니다. 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 이스라엘 전체가 충청남북도보다는 작고 강원도보다는 크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작은 나라인데 주변에 강대국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치러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유다를 치러 왔냐면 이스라엘과 시리아 북방의 아시리아 세계 제국 아시리아 제국이 역사의 첫 장을 장식하는 거대한 나라가 형성돼서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남진.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북쪽에 아시리아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 이제 애굽이 있는데 애굽이 강할 때는 이렇게 올라오고 아시리아 제국 북쪽이 강하면 내려오고 그러니까 중간에 늘 유다가 불안한 거죠. 그래서 거대한 아시리아를 막기 위해서 작은 나라들이 연합 전선이 필요한데 유다가 거기서 반대한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연합 전선에 우리가 같이 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유다를 먼저 쳐서 겁을 주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왕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지금 유다를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이제 불안에 빠졌어요.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실성한 것처럼 우왕좌왕하는데 이때 이사야가 4절에 그를 만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고 진정하고 고요하라. 7절에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지금 이들에게 급한 것은 아시리아인데 사실 그 예루살렘은요 천연 요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렇게 사방이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아시리아 말고 바벨론 제국이 2년 동안 포위를 했잖아요. 그만큼 2년 동안 버텼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3년 동안 버텼어요. 그러니까 이 천연 요새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에브라함의 머리는 사마리아,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 르신을 위한 군대, 르신을 위한 그들은 르신이라는 왕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 싸우고 베가라는 왕을 위해 싸우는 군대지만 그러나 너희는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군대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 군대가 아니냐. 하나님의 군대.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군대. 하나님이 싸우시는 군대. 그러니까 사람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니까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은 군사의 숫자나 무기에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내립 왕 왔을 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었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도 보세요. 하룻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대,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이사야의 말을 뿌리치고, 그러니까 지금 유다 아하스 왕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서 아하스도 역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시리아가 내려왔을 때에 아수르 군대를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신라가 통일할 때 당나라 군대를 불러들인 것처럼, 그러니까 외국의 힘을 의지했다는 것은 결국 그 아시리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아시리아의 신전 모양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시리아의 우상의 신전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하스가요 스스로 유다는 아시리아의 종입니다 하고 나라를 통째로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시리아 군대나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큰 군대를 불러들였는데 그것이 우상 숭배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에게 가서 저는 임금님의 신하이고 종입니다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아시리아의 신전과 똑같은 모양으로 개조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아시리아의 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의 그 바보 같은 선택으로 시리아가요 주전 731년에 아시리아의 손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721년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의 종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남유다의 이제 역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에 내가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이 깊은 구렁이라는 것은 시면 우리가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건데
우리가 비슷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막 계속 떨어지는, 내려가는, 그냥 바닥이 보이지 않는 무적과 같은, 지옥과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는 그 불안,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는데, 그 지옥의 고통이 바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시리아를 의지한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은, 나라가 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야지, 다른 것을 의지하면 지옥의 고통, 소망이 없는, 나라가 망하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 시편 기자가 4절에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모르면은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상은 말씀이 없죠. 우상은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경전이라고 해서 그들 나름대로 책이 있지만, 거기서 모든 종교의 경전은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기독교의 성경은, 경전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결국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깊은 수렁에, 구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수렁에 빠질 때 막 몸부리치면 칠수록 더 빨리 빠지죠. 반드시 누군가가 이렇게 건져줘야 되는데, 사람은 건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이 강도나 이런 사람들이 보물을 훔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수렁에 빠지면 건지겠어요? 안 건지겠어요? 안 건지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 죽고 자기가 다 가지니까.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야. 속으면. 그래서 지금 이게 역사적인 어떤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을 때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는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아만인데, 아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 아멘이에요. 아멘. 그 믿는다는 것은 확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100%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100% 다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성을 말하고 버팀 기둥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16절에 버팀 기둥, 에스더 2장 7절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했을 때에 그 양육하는 아비, 양육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양육자로, 책임자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증이라는 말, 아멘, 이 말은 버팀 기둥, 양육자, 보증,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고 쓰여 있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아수르를 너희가 끌어들이면 65년 안에 망한다, 이렇게 돼 있죠. 65년 안에 망한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면 그것이 가장 큰 죄로 지옥의 고통, 소망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고 힘든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응답을 주셨어요.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믿음으로 나오고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자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천지는 없어져도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했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